여호수아서를 계속 진행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주시기보다는 이 현장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천국으로 이해해버리면 노력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또 천국은 우리가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만 그 믿음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뭐 되냐면 하나님의 것을 되찾아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는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게 맞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은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확실히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 중에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단은 우리를 구원의 축복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이고 현실에 매이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운 일들을 여러분 인생에 많이 주면서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서론에 뭐 됩니까? 말씀을 마음에 담으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마음에 담느냐? 말씀을 마음에 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법무부에 있는 계장님 한 분으로부터 아버님에 대한 간증을 들었어요. 참 힘든 이야기더라고요. 잠시 말씀드리면 이 아버님이 이제 칠순이 돼서 칠순 잔치를 벌일 때 아버님의 과거 사진들을 다 모아서 이제 조카와 같이 영상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다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계장님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계장님의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임신을 하고. 그런데 삼촌들이 얼마나 악했냐 그러면 그 아버지 재산을, 그러니까 다시 할아버지 재산을 다 뺏어가 버리고 할머니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수님을 시집 보내버린 거예요. 다른 강씨 집안, 못 사는 집안에다가. 그러니까 졸지에 뭐가 됐냐면 자기 어머니가 강씨 집안에 자기를 임신하고 시집 가게 된 거죠. 그분이. 근데 거기서 이제 애를 낳아가지고 이제 강씨도 이제 자기 동생들을 낳은 거죠. 초등학교 4학년 되는 나이 때 그때 이제 어머니가 너무 가난하니까 입이라도 줄이려고 야 너는 김씨다. 김씨 집에 가라 그런 거예요.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자기는 이 밑에 강씨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김씨 첫째 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저 김씨 집안으로 자기 집안을 풍비박산 낸 삼촌 집안으로 보낸 거야. 거기 생각해봐요. 저희 막내딸 나이인데 그 철없는 나이 때 어디를 가야 돼요?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삼촌들 집에 혈육을 찾으러 간 거예요. 얼마나 고생이 됐겠습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때 신앙을 만난 거예요. 신앙을 만나고 그 신앙이 말씀을 계속 보게 만들어서 성경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필사를 할 정도로 성경책을 보고 그 초등학교밖에 거의 안 나온 사람인데 매주마다 한 주에 한 권씩 신앙서적을 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어느 정도 응답받았냐면 김씨 집안에서 살아남은 것은 당연한 거고 인정받은 당연한 거고 자기 그러니까 아버지 다른 자기 동생들 강씨 동생들을요 한 사람 한 사람 살 수 있게끔 다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을 키운 거죠. 그 계장님이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을 알고 있으니까 그 70년 인생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랬어요. 계장님한테. 계장님, 아버지가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 하나님 말씀을 딱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딱 바른 길을 갈 수 있었다. 왜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불신앙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딱 마음에 있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뭘 담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세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담으시라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환경이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빛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저는 그거 붙잡고 도전합니다. 믿습니까? 누가 뭐래도 저는 참빛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다 하고 오늘 볼 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설교하고 나서 사실은 여호수아는 죽어요. 그러면은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결단이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뭐해라? 믿음의 결단을 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받아 왔던 것은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왔다. 그러면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뭐를 심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아이가 마음에 말씀이 담기면 그 아이는 살아난다. 부모가 열심히 자녀를 가르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교회 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녀 마음속에, 자녀의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잘 박힌 물처럼 박혀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결단을 해라.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나안 정복보다 더 중요한 언약 전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요, 목표에 이르려고 그래요. 서울대 가야 된다. 좋은 직장 취업해야 된다. 어떤 꿈을 이루어서 그 위치에 가야 된다. 축구 선수가 돼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그런데요, 그거는요, 언약 속에만 있으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요, 힘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청년 한 명을 만났어요. 이 청년을요, 언제 만났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만났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를 만났는데 걔가 지금 벌써 25이 됐어요. 올해 만났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쭉 지나오면서 이제 자신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영적 문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에게 무기력이 영적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뭘 하기를 싫어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저의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래, 물론 좋은 것도 있는데 네가 네 자신을 본 게 너무너무 잘 된 거다. 그래, 그게 사실은 네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다. 그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세상 속에서도 못 서는 거다. 여러분, 세상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서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는 우리가요, 뭐 도전해라고요? 내가 세상 변화시키겠다, 월급 많이 오르겠다, 이거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믿음의 도전이 뭡니까? 첫 번째 도전이 뭡니까? 자신이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을 바라봐 버리라는 겁니다. 불신앙을 뛰어넘고 하나님 봐버리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자, 그래서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싸움보다 더 중요했던 게 언약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가나안 정복 때 행해졌던 예식들입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고, 그죠?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를 건너고, 여리고를 돌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항상 하는 모습이에요. 그거 말고도요, 어떤 예식들을 했느냐. 여호수아 5장에 보면요, 그 광야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지금 무릅쓰고 뭐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할례가 뭐냐?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면 지금처럼 약이 개발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요, 아파 죽어요. 남자들이요, 전투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요단강 건너편 저쪽에서 한 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것도 반 쉬고 반 하고 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동시에 할례를 받았다니까요. 누구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뭡니까? 광야길 동안에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딱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합니까?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후대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너희들은 예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거를 뭡니까? 심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에 보면요. 또요, 아이성하고 싸움을 하고 나서 어디 가냐면요. 에발산으로 가요. 에발산. 싸움 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싸움 중에 가요. 제가 누구한테요?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 지금은 바쁘고요. 다 이거 딜 끝나고 나면 할게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뭐죠? 이 지금 생명을 건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찰나에 어디로 갑니까? 에발산으로 가요. 에발산에 가서요. 다듬지 않은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서요. 하나님과 화목 제물을 드려요. 이해가 돼요? 왜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 온 목적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화목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거야. 이 지금 예식들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에발산의 6지파, 그리심산의 6지파 올라가서요. 그 중간에서요. 율법을 낭독해요. 축복의 말씀 낭독할 때 아멘. 저주의 말씀 낭독할 때 아멘. 왜 이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복받게 돼 있다. 이걸 심어준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후대를 위해서요. 기념비와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요단강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딱 물에 딱 닿을 때 물이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중간에서요. 돌을 찾았어요. 돌. 그 요단강 중간에 있는 큰 돌을요. 12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길갈이라는 곳 다 굴러버리겠다는 길갈에서요. 12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요. 뭐 때문에요? 나중에 후대가 이거 뭐냐라고 물으면 저 요단강을 마른 강처럼 건너게 하셨다는 증거다. 그거 말해주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셔서 우리 60만이 넘는 200만 가까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쪽으로 건너게 하실 때 저 넓은 폭이 저렇게 넓은 데를 그냥 하나님 마른 땅처럼 지내게 했다는 증거의 표시가 이 돌무더기다. 이게 어디 돌이냐? 저 요단강 중간에 있던 돌이다. 저 안에도 하나 세워놨고 여기도 지금 서 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후대를 위한 거예요. 또 뭡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쪽에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살았고 살고 이쪽으로 9지파 반이 살아요. 근데 이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은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런데 뭐죠? 군사들이 같이 싸우러 가요. 그래서 다 앞장서서 싸움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요. 돌아갈 때 요단강을 딱 건너면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건너기 전에 야, 우리가 건너가서 세월이 지나버리면 이 9지파 반하고 2지파 반이 같이 하나님의 땅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릴 거 알겠냐. 그래서요, 거기다가 뭐를 쌓냐 그러면요, 요단가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우리 안 나왔는데요. 제단을 쌓아가지고 이 제단을 보고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민족과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이 한 민족, 한 땅을 같이 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놓자. 처음에 이것 때문에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2지파 반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우상의 제단을 쌓은 줄 알고. 그래서 가서 얘기해요. 여기는 제단에 제물을 드릴 수 없는 모형이다. 이 모형을 왜 만들어 놨겠냐?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만들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앞으로 후대를 위한 기록을 남겨놔야 돼요.
참빛교회가 응답받고 변화됐던 그 기록을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남겨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빛교회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에 이런 중국인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 중국인들이 저 미국으로 가고 어디로 가서 저렇게 복음화 했고 우리는 그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남겨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런요 후대를 위한 언약 전달을 위한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을 통해서요 성막 중심으로 7개의 절기를요 지키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부터 시작해서 저 수장절까지 7개의 절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매년 지키게 한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언약 전달이 목적이니까. 후대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 절기 때마다 몇 개 제사? 5개 제사, 5대 제사.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 안 합니다. 기회 되면 또 설명할 때가 있을 거니까. 이런 7대 절기와 5대 제사를요 또 율법의 말씀들을요 계속 읽힌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요 48개 성읍으로 흩어졌어요. 레위 지파만 자기들 땅을 소유 못하고요 이스라엘 12지파로 흩어져 살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 중에요 6개는 도피성이에요. 요단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거 알려주려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고별 설교와요 요셉이 세겜에 묻힌 무덤을 통해서도요 언약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24장은요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많이 다룰 건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부탁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요셉의 뼈를요 야곱이 돈 주고 샀던 세겜 땅을 그 땅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제가 가봤거든요. 이 세겜에다가 이 뭐냐면 요셉의 무덤이 묻혀 있어요. 여러분 왜 4대만이냐? 여러분 사실은요 열몇 대 돼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은 돌아온 대수가 열몇 대가 돼요. 근데 왜 4대라 그랬냐 그러면은 자 봐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뼈가 마지막에 묻혔잖아. 그럼 몇 대입니까? 4대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보통 한 세대는 한 30년 차쯤 닿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대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죠? 요셉의 뼈를 마지막으로 딱 가져와서 묻으니까 이제 몇 대 만에 지금 요셉의 뼈가 돌아와요? 4대 만에 요셉의 뼈가 돌아오잖아. 아브라함이 볼 때는 그 딱 언약을 이루었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구약의 이야기를 많이 알수록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네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조금 나아요. 왜?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만난 사람 중에서요 구약 성경을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이런 설교를 들으면요 뭔 말인가 싶고 많이 놓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여호수아가요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간곡히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부탁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28절에 나와요. 자, 여기 보면요. 자, 한 3가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가나안 정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이게 이제 1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누구 얘기를 꺼내겠습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삭, 야곱을 지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성취해서 출애굽하게 해서 저 바산악 옥부터 해서 시온한 왕을 다 무너뜨리고 어디까지 오게 했다? 이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손에 넘겨주셨지 않냐. 저 가나안 사람들을 12절에는 왕벌을 보내가지고 조속들을 깼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은 너희들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졌는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받아 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가나안에서 너희들을 먹이실 것이니까 누구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이제 13절,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읽은 거예요. 수고하지 아니한 땅,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셨대요.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게 하시겠대요. 저는 이것 보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짓지 않은 교회를 주시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참빛교회요, 짓지 않은 곳을 주시겠다는 생각을 제가 느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요, 우리에게 짓지 않은 응답들, 우리가 거두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심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은 뭐요?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14절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니까 여호와를 경외해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겨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게 믿어지지 않거든. 여기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이든지 애굽에 있던 신들이든지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결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 집안에서요, 신앙이 잘 전달될 수 있을 수도 있지만요, 목회자가 사역하다 보면 오히려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달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중직자 중에서도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자녀에게 언약을 심는 것들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 얘기하겠지만요, 우리는 자녀를 믿음으로 가르치는 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멘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까? 제주도에 막 500명 이상 들어와 있어요. 왜 들어왔느냐? 무비자가 30일이거든. 관광 때문에. 그래 놓으니까 무비자라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에서 직항을 타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너무 많으니까 다 보호할 수가 없으니까 일자리를 먼저 마련해 준 거예요. 일자리를 일하다가요. 일하다가 뭐 하겠습니까? 시간만 딱 되면 쫙 펴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퍼지겠죠.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자녀들은 밥 먹을 때도 기도할까? 우리 자녀들은 정시기도 학교에서 할까? 쟤들은 어디 가든지 일하다가도 딱 놔두고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할랄이라고 검증받은 음식 아니면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칼같이 지켜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요, 더 잘 범하십니다. 세상에서요, 더 잘 놉니다. 세상에서요, 더 많이 막 세상 속에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이게 우리 신앙의 문제다. 믿습니까? 진짜 우리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요, 믿음의 결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약을 받아냅니다. 이게 25절에서부터 28절에 나와요. 그럼 보시면요. 자, 읽어드려 볼게요. 25절부터 볼게요. 자,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이제 과거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걸 다시 딱 정비하고 더 강화시키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돌이 들었대요. 야, 이 돌 우리 말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빛교회가 후대를 위해서 참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요, 시작합시다. 돈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요. 이 세대, 이 세상에 넘어지고 지금 세상에 지금 흑암에 잡혀있는 이 세대를 살릴 교회 내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 세대 모든 후대가 보고 이 신앙을 배울 만한 모델이 나와야 돼요. 자, 지금 저희들은 아직 안 합니다. 저희들은 저녁에 주일 저녁이든 토요일 저녁이든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할 겁니다. 저희 집은 보니까 토요일 저녁이 최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성경책을 보고 있는데요. 토요일 저녁에 저는 뭐 할 거냐면 아이들이 한 주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나누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집에서 매일 아침에 예배를 드려요. 10분. 근데 이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도 수첩 말씀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 하느냐?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요. 아직까지는 우리 아이들 중에서 막내만 아침에 붙잡은 말씀을 저녁까지 좀 기억하고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기억을 다 하겠죠. 그리고 이제 9월부터는 저희들은 뭘 쓸 거냐면 일기를 좀 쓰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자녀들이 지금 불만이 많죠. 근데 이거를 왜 할 거냐면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정에 다 적용시킬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먼저 해보는 겁니다. 한 주간 일기를 쓰고 나면 진짜 토요일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저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네요, 저렇게 역사하셨네요를 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가 지금 일기를 쓴 지가 한 7, 8년 넘어요. 7, 8년 넘게 일기를 썼거든요. 전도 일기를 썼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일기가 저한테는요, 되게 큰 응답이에요. 제가 한 4년째는 밴드에다가 올려가지고 막 보고 있거든요. 요새는 좀 몇 개가 늦어가지고 제가 좀 늦게 보내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근데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요, 큰 하루하루의 삶이, 응답의 삶이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고 뭐 했는지 한 세 줄만 적어라. 그 맛을 보면요, 되어지니까. 그래서 신앙을요, 우리 아이 때, 최소한 고등학교 때 성경 이독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경 퀴즈도 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진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성령 역사를 체험기도 하고, 이런요, 교회 내에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신앙의 모델을 배울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우리 후대가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후대를 양육할 사역자. 진짜 중심 있는 사역자.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교세를 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부터 청년까지, 특히 우리 청소년 시기에 가장 방황하고 가장 하나님을 외면하는 청소년 시기에 도와야 돼요. 우리 딸이 중3 때, 우리 중3 때 학교에서 중3 되면 뭐 배우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진화론을 배우기 몇 주 전에, 한 2주인가 전에 창조론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딱 학교를 갔어요. 선생님이 진화론 얘기를 딱 하는 거지. 딱 마음속에 저 진화론 가짜야. 딱 바뀐 거지. 저 허구야. 근데요, 많은 아이들이요, 창조론 이야기하기 전에 진화론에 먼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죠? 창조가 헛건가? 이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자, 두 번째는요, 후대를 위한 문화사역을 해야 됩니다. 제가요, 미국의 어떤 작은 교회가요, 큰 지역도 아니고,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에요. 한 500명 되는 교회가요, 영화사를 만들었어요. 영화사를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었네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한 그 10편 가까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가 그 영화를 보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왜 만들었느냐? 미국의 문화와 싸우려고. 전 세계 문화와 싸우려고. 저는 92년도 대학에 들어갔을 때 뉴에이지 문화와 싸우는 낮은 울타리라는 단체를 만났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제가 받았거든요. 영화를 봐도 영화 속에 숨겨진 뉴에이지를 찾아내기 시작하고,
틀린 사상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요, 영화를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설교 때 영화가 꼭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 영화에서 틀린 부분과 맞는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좋다. 저 부분도 괜찮다. 우리 교회에서 문화사역을 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도 상관없습니다. 힘없는 교회라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미디어 사역, 우리 교회에서 찬양 사역, 우리 교회에서 컨텐츠 사역 할 겁니다. 믿습니까? 후대를 위한 믿음의 결단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지금 예배당이 필요한 겁니다. 왜 예배당이 필요합니까? 그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시대를 만들어야 돼요. 저는요, 본당에 시설도 잘 꾸미겠지만요, 본당보다요, 아이들 예배실에 컴퓨터부터 시작해서요, 아이들이 진짜 멀티미디어로 볼 수 있도록 심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최소한 진짜 찬양이나 이런 거 볼 때요, 우리 교회 본당에서보다 더 좋은 부분으로 보게끔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아마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좀 되지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혜택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자, 전 세계 후대를 위해서 재단 사역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파라로 뛰고 있는 것 중에요, 재단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요, 국내에 있는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 또 목회자 자녀, 선교사님 자녀, 또 저 해외에 진짜 지금 얼마만 안 해도 도울 수 있는 저 아프리카나 저 동남아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려고 그래요. 그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목회자로 세우고 산업인으로 세우려고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해요. 세계복음화의 큰 일이니까. 후대를 살리는 큰 일이니까. 그래서요, 경제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재단에다가 얼마를 기부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교회가 재단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상관없는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이 그 일에 진짜 마음 담고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에 기도팀이 먼저 구축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신앙이 무너져 버렸어요. 신앙을 버린 사사시대를 막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 신앙을 버린 사사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말은 그 다음에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고, 또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사라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타락하는 시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 이 세계가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사라짐으로, 이 세계의 영적 지도자가 사라짐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성이 어때서? 막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여호수아서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뭐 하냐면 사도행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중간에 뭐 딴 군별 볼 필요 없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 제가 새벽기도 때 다 했잖아요. 새벽기도 메시지 보시면 상세하게 다 나옵니다.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도전이라는 각도에서 지금 적용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후대를 위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참빛교회는 이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겁니다. 믿습니까? 그 축복들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들이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이 시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시대, 후대를 위한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